주는 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결과라는 말을 아시죠? 결과. 결과는 다른 말로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맺는 열매. 사과나무는 사과, 감나무는 감, 배나무는 배. 이러한 열매들이 바로 나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어떤 나무인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가 들어가고 이제 뭐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공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공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열매, 점수일까요? 성적, 뭐 뭘까요? 운동도 요즘에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뭐 태권도도 다니고 합기도, 검도, 수영, 자전거, 뭐 축구, 뭐 야구 엄청나게 많은 운동들을 우리 친구들 하는 것 같은데 운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건강? 아니면 뭐 경기에서 이기는 것? 우승하는 것? 그것이 결과일까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에서 맺는 열매가 결과라고 한다면 과정은 나무가 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는 그 즉시 확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씨앗을 좋은 땅에 심고 아주 영양분도 공급을 해주고 또 물도 적당히 줘야 나무가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확 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나무가 자라죠. 그런데 우리들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 자라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나무를 어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잡아당긴다든지 그러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서 나무가 자랄까요? 우리의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클까요? 그렇지 않죠. 때때로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따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시험을 볼 때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시험 점수를 잘 맞으면 기분이 좋죠. 또 부모님께 칭찬도 받겠죠. 근데 반면에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 기분도 나쁘고 또 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시험 점수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베꼈을까? 컨닝할까?' 그런 유혹들에 우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시험 점수라는 그 결과, 당장 부모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점수를 잘 받고 싶은 그 마음, 점수가 낮게 나와서 혼나기 싫은 그 두려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베껴 쓰고 싶은 그런 유혹들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결과,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들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까? 또 때때로 어 이렇게 컨닝하고 베껴 쓰는 그 친구들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 와 가지고 몰래 선생님 몰래 보고서 답을 잘 써서 좋은 점수를 맞았고, 또 좋은 점수를 맞아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또 부모님한테도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당장의 결과, 좋은 점수,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좋은 나무니 나쁜 나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얼마나 좋은 나무니? 너는 얼마나 바른 나무니?"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니? 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니?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되었니? 얼마나 높은 점수를 맞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나무, 너의 나무를 얼마나 자라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바르게 키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르게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선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를 길러내는 그 방법. 좋은 씨앗을 골라야 하고 좋은 땅에 좋은 비료를 주고 알맞은 양의 물을 주는 그 올바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들이 때때로 나무가 늦게 자라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어 우리들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을 생기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좋은 나무를 가꾸는 인생을 살았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총리가 되게 하셨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 요셉이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그 요셉의 고난이
다 의미 있는 고난이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어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이러한 많은 인생의 고난들 속에서 나무를 성실히 가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노예로 팔렸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록 노예이지만 비록 감옥에 있는 죄수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저렇게 형통한 삶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감옥에 있는 것, 노예로 사는 것은 요셉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사는 그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이죠. 때때로 이런 고민들에 우리가 빠지곤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아이 괜히 공부했어. 괜히 열심히 노력했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나요? 때때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경기에도 나가고 시합도 나갔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 다른 팀을 이기지 못했을 때 아이 내가 운동 괜히 했어. 운동하기 싫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나요? 우리가 결과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과정, 나무를 키워가는 그 과정. 요셉이 묵묵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고 그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듯이 의미 있는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일 때도 그렇게 성실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감옥의 그 간수장, 감옥의 대장은 요셉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의 세계 최고의 나라의 바로 왕의 그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왕에게 부름을 받고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꿈의 해석대로 다시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좀 구해 주세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이제 왕 앞에서 복직하게 되어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주 기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의 해석을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때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아, 맞다. 요셉이 있었지.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 있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요셉이 있었지. 하면서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쫙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서 바로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둘도 없어. 와,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정말 감동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가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명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이구나. 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열매 맺는 것, 결과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노예로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한 그 노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작은 인생 속에서의 노력들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나무에 키가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도 요셉과 같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거짓과 속이는 방법으로 빠른 결과, 그런 열매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배신당할 때에도, 죽을 위협 속에서도, 노예일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좋은 나무를 만드시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